누가복음 9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2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2사람을 보더니, 2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쥘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확장되고 제자들에게 메시아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의 본질과 제자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7절을 함께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파송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독립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통해 신앙의 성장과 자신감을 얻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계셨습니다. 이후에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무리를 먹이기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은 조각이 무려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또한 공급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깊은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나 교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내심을 받은 구원자로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21절에서 27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또한 제자도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2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바로 첫 번째가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 죽음,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그러고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삶의 방식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한번 23절 말씀을 같이 찾아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제자도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고난이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도는 자기를 부인함과 동시에 십자가를 지는 삶, 즉 고난이 포함된 순종적 삶을 의미합니다. 28절에서 36절은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변모를 하시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하늘로부터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특별한 관계를 가진 존재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신성을 재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2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밝히십니다. 44절에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 후에 제자들 사이에 큰 자리를 두고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크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겸손과 섬김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1절에서 62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의 기준과의 충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제자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떠한 대가와 희생이 따를 것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51절에서 62절은 예수님께서 세상적 조건과 욕망을 내려놓고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57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한 사람과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무조건적인 헌신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지금 묘사된 다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헌신이 가져올 수 있는 고통과 희생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제자도가 단순한 결심 이상의 것이고 또 실제적인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또 우리 건강한 성도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실천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은 듣는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파송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며 또 병을 고치며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들은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냄받은 자로서 드러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복음대로 살아냄을 통하여서 복음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삶의 방식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제자의 삶은 고난이 포함된 순종의 삶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는 그런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그 결단대로 한번 살아내 보십시오.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또 복음의 사명과 제자도의 본질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듣는 자로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기준과 유혹 앞에서도 예수님은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